성도님들 이제부터 이제 뭐 성전 지금까지 제사장을 쭉 세웠으니까 이제 찬양하는 자, 뭐 성전 문지기, 성전 곡간지기, 이제 이런 차례대로 이제 순서가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제 딱 쉽게 말하면 제사장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누가 나오느냐, 찬양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대는 어떤 사람들이 서야 되는지 하는 말씀인데, 그럼 나는 찬양대는 아닌데 한데 아닙니다. 다 이것이 기록된 이유가 있으니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보통 저 사람 노래방 같이 가보면 저 사람 노래 진짜 잘하는데 저 사람 나중에 찬양대 세워놓으면 잘하겠다 싶지만 노래하고 찬양하는 건 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정확히 표현하면 노래는 잘하는 게 좋습니다. 찬양은 바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노래는 잘하는 게 좋고 찬양은 바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래는 원래 타고난 재능에다가 뭐 음색이나 뭐 노래하는 스킬이나 자신감이나 뭐 열정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잘하는 거고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잘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맞고 잘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찬양대에 어떤 사람들이 서야 하는지, 또 다윗이 성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찬양대원으로 세웠는지 그걸 한번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지만 군대에서 쓰는 최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흔히 쓰는 이런 뭐 전자제품들도 뭐 이게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려면 하드웨어만 좋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뭐가 좋아야 됩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얼마 전까지 계속 하드웨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성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공받은 것들, 또 각종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또 금, 은 그릇, 그리고 각종 기명들 전부 다 하드웨어를 위해서 딱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우리가 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부터 오늘 찬양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문지기, 곡간지기, 즉 이제 그 안에 채울 뭘 준비한다? 소프트웨어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배를 이루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앞장인 24장 말씀에서 보듯이 성전 안에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의 모든 일을 주관할 레위 지파를, 그 많은 지파를 24반열, 24반열로 쫙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제 우선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찬양대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지휘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기 나오는 세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은 성전의 가장 큰 지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우선순위 법칙 있죠. 중요한 게 먼저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나온 겁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제가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이 세 사람 이름 잘 나온다 그래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그런데 지휘자만 있다고 찬양대가 세워집니까? 지휘자 혼자 그러면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이스라엘 다윗이 세운 찬양대 보면 지휘자 아래 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지휘자들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지휘자들의 이름이 아까 우리 성도님들 읽으실 때 되게 힘드셨죠. 2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삽의 아들 4명, 여두둔의 아들 6명, 그리고 헤만의 아들 14명, 이렇게 총 24명의 이제 실제적인 지휘, 이제 딱 24명인 이유는 24반열, 우리 제사장 24반열 나누는 것처럼 이것도 딱 24반열, 실제적인 지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중간 지휘자만 있다고 찬양대가 됩니까? 이것도 아니죠. 이제 중간에서 소리를 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솔리스트 정도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가 7절 말씀에 보면 288명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조직된 찬양대가 중간 지휘자의 숫자에 맞게 또 제사장의 숫자에 맞게 24반열로 따라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전체 찬양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역대상 2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4,000명은 문주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즉 다윗이 고안한 솔로몬 성전의 찬양대 숫자는 규모가 4,000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4,000명이 한 번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24반열로 나눠서 그 중에 가장 큰 지휘자 3명이 있고 그 밑에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24명의 지휘자가 있고 24반열에 한 명씩 지휘자가 있고 각 찬양대마다 12명의 솔리스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이 찬양대의 외형적인 이야기 말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그들을 구성하고 세우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난 노래 잘하는 거 아닌데, 난 찬양대 아닌데, 뭐 난 타고난 음성이 좋은 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즉 뭐 노래를 잘한다, 타고난 음성이 좋다, 이걸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에는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도님들, 오늘 조금 전에 읽으신 본문 1절 말씀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성경에 거기 각주 달려 있습니까? 한번 성경책 밑에 신령한 노래라는 말에 각주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언. 정답입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바인데요, 바로 예언입니다. 그럼 찬양대가 예언합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요. 자, 이 예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면 예언의 은사와 같은 말로 쓰이는데, 이 예언이 뭐냐?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아니고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입에 두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가 지금의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말씀 사역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찬양대에 설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다?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그 입에 뭐가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이면 찬양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성가대 그 헌신 예배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보면 뭐 각 성가대마다 헌신 예배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헌신 예배 많은 교회들은. 그때 제가 이 본문 설교하면서 늘 했던 말,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성가대 자격 없어요, 막 이렇게 농담으로 했는데, 노래 잘하는 게 아니다. 뭘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 성도님들, 다윗이 말하는 성전의 찬양대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에다 곡조를 붙여놓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곡조를 붙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곡조도 지금처럼 뭐 아름다운 곡조도 아닙니다. 우리 아랍 방송 들어보면 막 이렇게 이런 거 가잖아요. 실제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의 곡조도 비슷합니다. 제사장들의 곡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찬양대원들이었다, 당시에는. 그래서 노래 잘한다고 찬양대원이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의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찬양대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다가 아름다운 곡을 입히고 아름다운 악기를 입혀서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확장되어지면 이 모든 우리 또한 삶의 찬양대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선교에게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복음에다 무슨 옷을 입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빵을 입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을 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빵에다 복음을 입히면 되는 겁니다. 복음에다 빵을 입히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교육에다 복음에다 교육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다 세브란스 의료를 입힐 수 있습니다. 뭐든 입힐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복음에다 하나님 말씀에다 뭘 입힌 겁니까? 찬양을 입힌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또한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입히면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우리의 삶을 입히면 우리의 삶이 찬양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찬양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잘 깨닫고 우리 입에 담을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은혜와 통찰력과 영적인 예민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입히고 우리의 언어를 입히고 우리의 실천을 입혀서 복음으로 삶을 표현하고 증가하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